오늘은 우리 전력정 14번째 시간 해석자의 집입니다.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풍족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고 우리가 다 체험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다면 결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고백이 있고 우리 신앙의 경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 우리 10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10년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고 구원에 합당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10년 가운데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은혜 받고 그냥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10년 가운데 깨달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은 무엇을 동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동반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의 멋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적어도 뭐예요? 이 말씀에 내가 앞으로 순종하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이 두 제자가 가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구약의 말씀과 시편의 이런 말들을 듣고 나서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겁니다. 뜨거워진 그들이 어떡합니까?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던 시대였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현장을 떠나 돌아가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잡혀 갇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은혜 받은 확신한 증거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크리스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선 이 크리스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침에 필요했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 사실을 알고 가장 유익한 길로 제시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길은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받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의 전도는요, 기계적이고 피상적이에요. 단지 말씀을 몇 구절 읽어주고 당신이 고백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즉시 선포합니다. 즉시 선포하고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참된 구원은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의 동의나 인간의 입장을 헤아려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의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는 것이 복음 전파가 아니라 복음 전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들의 심령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뭐예요? 은혜 받다는 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말씀을 전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어디에요? 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10년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전도였습니다. 복음전도였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에게도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유익한 게 가서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해석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자는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해석자의 집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깨우침과 깨달음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오해 가운데 빠져있는 시대입니다. 예, 오해 가운데 빠져있는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도구 삼아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그저 성령 하나님을 은사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기분적으로 뭘 이해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뭔가 성령을 불러야만 오시는 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 우리 심령 가운데 성신이 임할 때 항상 말씀의 도구 삼아 일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반드시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젖어 있어야 됩니다.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녹아져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할례 받은 신자들이에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됨의 증거가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았구나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성령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내려짐을 보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예.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부어주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아요.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감각적이고 체험적인 것 쫓아다니라고 해요. 뭔가 찬양 집회 가던데, 예. 그리고 부흥 집회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사경회와 같은 모임이 아니라 그런 모임들을 제쳐두고 이제는 자기 마음과 자기 감정대로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말씀을 도구 삼아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 앞에 빠져서 이것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당연한 거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성령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말씀 읽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말씀 읽는 것보다도 그냥 핸드폰이나 TV 보거나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거나 아니면 노래방 가거나 그렇게 즐기는 것을 기뻐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는 시간을 갖기에는 보기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이 꿰뚫고 지나가고 있는지를 힘써 상고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 가운데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찾기 시작해요. 저 이방신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인가? 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아스타롯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혼동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성령이다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역사 속에 하나님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 만들고 나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시대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임의대로 행하기 시작하고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임의대로 자기 신앙길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지금 십자가 언덕을 지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해석자의 집을 마련해 놓으셔서 이 크리스천을 그 자리 가운데 깨닫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존 버녀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요. 새기고 나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는 역할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세울 법정이 있겠습니까? 법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 위에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을 하나님의 법정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서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가 네가 행하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말씀을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시되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뜻대로 세울 법정이었기 때문에 무법천지가 된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예요. 성령께서 일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을 세우고 싶어도 세울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뜻대로 우리 소견대로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냐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를 바로 사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을 세울 법정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뜻대로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읽는 것은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일생 살아가는 가운데 일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딪혀 깨달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작업이 이 땅에서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작업이 없다면 우리가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서 너는 잘못됐다 아니다라는 순간은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마치 수능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많이 봅니다. 모의고사를 볼 때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다시는 틀리지 않고 다시 문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수능 그 시험날 딱 가서는 그 문제를 틀리면 안 돼요. 왜요? 마지막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날마다 서야 돼요. 날마다 서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이 있게 하십니다. 깨우침이 있게 하시는데 그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게 구원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 올 힘이 되는 거고, 내가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빠져있다면 나올 힘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양심이 그릇된 가운데 있으면 다시 온전케 할 수 있는 힘이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 말씀 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에 떠나 있다,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가 아닙니다. 존 플라벨이라는 청교도가 있었습니다. 존 플라벨이라는 사람은요, 마음지킴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다가 아기와 함께 같이 죽어요. 그 죽는 모습을 보고 당연히 슬프겠죠. 슬퍼하는 가운데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상고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상고해 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면요,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서 그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그 영혼의 소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존 플라벨이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심에 감사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어땠습니까? 예. 그 원수된 자를 자기 아들로 삼으면서 그 10년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예.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지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나의 양심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정인 말씀 앞에 세울 때 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본향이 바라보게 되고요, 내가 해야 할 길이 나타나게 하고요, 내가 순종할 자리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로 해석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데, 두 번째, 해석자가요, 하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촛불을 켜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촛불을 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께서 조명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비추사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다라는 건요, 이 시대가요,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빠졌는데, 내가 오늘 성경을 10장 읽었으면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1시간 했다라고 하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요, 기도를 해요. 하지만 삶은 자기 뜻대로 해요. 왜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종교의 의무라는 옷을 걸치고 있어요. 종교라는 이름을 걸치고 있고 종교의 의무를 행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깨달음이 없는 상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적 거칠에 불과하는 세상이에요. 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나름 경건훈련, 경건 체크를 해서 경건훈련을 해요. 경건훈련하면서 내가 오늘 성경 읽었지? 나름 큐티했지? 말씀 읽었지? 기도했지? 하고 딱 덮어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게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무엇입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주의자와 윗선자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보다는 그냥 종교적 거칠에 종교적 이름을 갖고 나서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걸 갖고 나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해.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한 영에 빠져 있고 자기 양심이 굳어져 버렸어요. 자기 양심이 굳어져 버려서 스스로 거짓말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하지만 정작 살펴보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왜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요.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히브리서 4장 2절과 같이 뭐예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어요. 이 믿음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결부가 안 되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를 못해요. 점점점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형식주의라는 율법주의자로 변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덕률 폐결론주의자들도 그랬어요. 네. 말씀 따로 행동 따로 했어요. 사소한 거짓말 따위는 우습게 여겼어요. 사소한 도적질 따위는 우습게 여겼어요. 사소한 마음의 음심과 음탕은 우습게 여겼어요.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모난 부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기 보면 깨닫는 자들은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노력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에 노력하고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좁은 길로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로 가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여지없어요. 원하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라는 걸 반드시 알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나아갑니다. 좁은 길로 나아가요. 예. 여기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가운데 우리 깨달음을 통하여 결국 우리의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요.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됩니다. 성화의 길 가운데 들어섰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내던져 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 영으로서 자기 몸을 살리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전혀 다르게 행하면서 형식적이고 위선주의자들은 뭐예요? 어떡합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이 율법 조문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 율법 조문으로 자기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웃도 죽입니다. 저 사람도 죽이고 이 사람도 죽입니다. 단지 그 사람들은 입술만 살아서 정죄하기 바빠요. 과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그랬어요. 어땠습니까? 율법을 갖고 정죄하기에 바빴어요. 하지만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살리는 데는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 살리는 데는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립니까? 자기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죠. 깨달음. 이 말씀을 갖고 정죄의 수단이 돼서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자기를 살리는 말씀으로 쓰지 못했던 것이 바로 형식주의자와 당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수많은 사람들, 그 12제자까지 그 누구도 대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서 부족하고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는 사울의 후임으로 이제는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압을 포함해서 많은 기골이 장대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양치고 있는 다윗에게 있었어요. 양치고 있는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들 이새와 그 형들은 그를 뭐예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집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하고
다 있으며 바세바 사건 이후로 책망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앞에서 회개하고 뒤집어졌어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심령을 경배케 해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이사야서 66장 2절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을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들고 오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증하는 것을 기뻐한즉. 지금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이에요. 이 떠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깨닫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우상 숭배하고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행하는 것이 자기 길로 행하고 마음에 가증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뭐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떠는 심령인데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길로 가고 뭐예요? 마음에 있어 가증한 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마음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조명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기까지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라고 하면 뭐예요? 점점점 그 마음이 굳어 자기가 섬기는 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자신의 길인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 가운데 늘 가증한 것뿐임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해석자의 집에서 크리스천은 7가지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7가지의 가르침을 듣는데 첫 번째는 무슨 가르침이냐면요, 참 목자상에 대해서 배워요. 참 목자상. 두 번째는 율법과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정욕과 인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존하시는 은혜, 다섯 번째는 제자도, 여섯 번째는 불의, 그리고 7번째는 심판. 요 7가지 가르침. 이 7가지 가르침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목자로부터 시작해서 심판에 이르기까지 이 7가지의 과정, 7가지 상황을 보여주면서 깨달아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요, 깨달음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 두드리고 또 두드리라라는 거예요. 두드리고. 청교도들의 작품을 보면요, 그들이 공통점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깨닫기 위해서 뭐예요? 자꾸 구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간청하라는 거예요. 간절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간청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자의 두드림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도통 무슨 말씀인지 깨달음이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의 문을 두드리듯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자꾸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그 하나님을 알고 싶기 원합니다. 룻의 고백 그러했습니다. 룻은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뭘 자꾸 구하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천로역정에도 보면 종종 나옵니다. 이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요? 두드려요. 뭐요? 이 길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통하여 정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정 아래 섰습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서 내가 있는 도시가 멸망의 도시임을 깨닫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살 길이 어디입니까? 가라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좁은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능력은 제게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뭘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무엇입니까? 간청하라는 거. 간청하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진리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진실한 깨달음으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이 작업은 굉장히 수고로운 작업입니다. 네, 수고로운 작업이에요. 그러나요, 기도할 때 누워서 편히 기도하라는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피와 땀을 흘리신 것 같이 우리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찾고 구할 때 시간과 장소와 구별하여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요 너무 육신적인 일에 마음이 빠져 있어요. 육신적인 일에 우리 심령이 몰두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육신은요 단지 옷에 불과합니다. 네, 옷에 불과해요. 영혼 위에 입혀진 것이 육신의 옷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혼을 내던져 버리고 단지 육신의 옷에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요. 어떻게 내 육신이 잘 될까? 어떻게 내 육신을 가꿀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까? 이 육신의 문제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영의 문제예요. 우리가 포도송이를 먹을 때 포도 껍데기를 취하고 포도 알맹이를 버리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에만 마음을 두고 육신적인 일에는 초점을 둡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영화 한 편을 좀 보면 아니면 좀 운동을 하면 아니면 내가 여유로운 여가 생활을 하면 좀 스트레스가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는 풀리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잠깐적이에요. 인간이요 스트레스를 풀리는 방법이 단 한 가지,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범사 가운데 잘 되는 일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영화를 보고 노래방을 가고 내가 운동을 하고 내가 놀러 다닌다고 해서 내 영혼이 잘 됩니까? 결코 아니죠.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뭔가 하면 이렇게 누우면 쉬면 스트레스를 풀린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런 일들이 가끔 할 수는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은 되잖아요. 진짜 해결은 뭐예요? 내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육신의 옷, 육신의 껍데기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잘 된다면 뭐예요? 비로소 나의 마음에 응어러진 것들, 내 마음의 스트레스들, 내 마음의 고민들, 내 마음의 어려움들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영이 잘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이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 일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으면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 시대 그 누구도 이 수고스러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나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결단코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찾고 구하라고 얘기해요. 수고하고 힘쓰라고 얘기해요. 애써 행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무시하고 말씀을 깨닫는 일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이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애써 행하고, 만약에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어 깨달음이 부족하고 알아가는 것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뭐예요? 자꾸 구하는 일에 우리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론 이 일이 지쳐 물러서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론 이 일이 지쳐 넘어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듭난 영혼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너의 영혼이 잘되는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영혼이 잘됨입니다. 영혼이 유익이 되고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가르침을 받듯 저와 여러분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